그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보면은 왼쪽에는 세관 탁자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돈을 세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처럼 거룩하게 그려진 그런 사람은 여기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대 길거리에서 볼 법한 돈 세느라 고개 숙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어두운 문 쪽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쪽 창가에서는 대각선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와서 지금 돈 세던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비춰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는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파묻혀 돈만 세던 그 자리에 부름의 빛이 임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사가들이 주목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마태를 향한 것으로 읽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뻗은 손이 있어요. 요 왼쪽에 손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러분에게는 왼쪽인가? 이쪽이네요, 왼쪽. 오른쪽이지, 여러분도. 헷갈리네. 이 보면은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거 말고요. 그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술사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그림의 모습은 이 손의 모습은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그린 거기에서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지녔다. 동일한 그런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모습, 지금 이러한 손의 표현은 화가가 이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 하나를 부르시는 이 일이 흙에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중에서도 9절 말씀을 보면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요, 일상에 그냥 매몰되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에만 매달려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매일 그냥 자기가 하던 일, 세금 걷는 일 하면서 돈 세고 하는 그런 일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주시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누구나 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외면되어지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더라.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가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남의 나라 밑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앞잡이고 매국노의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세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강도나 도적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받을 수 있어요? 로마의 재판에는 받을 수 있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는 재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와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도둑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재판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 근처에는 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서다가 이러한 세리,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경멸하는 정말 그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이 세리를 보시고 불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가장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를 불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마태가 획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변화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죄악된 그런 일을 그냥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정말 내가 믿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꾸 이 사람을 보내시고 저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예배당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국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일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그것을 이 은혜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은혜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쓴 거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마태가 썼는데 10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12제자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 옆에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요, 굳이 자기 이름 옆에는 세리 마태다 이렇게 써놔요. 자기 직업을 거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자기가 어떠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 그 앞에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운 세리, 자기 직업이었던 그 세리라는 이름을, 그런 직업을 앞에다가 기록해갖고 세리 마태라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리고 싶어서.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도저히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같은 유대 사회에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천한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받던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자기 이름 옆에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긴 하겠어. 나 같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내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몹쓸 짓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를 사용해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바르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따라 나선다 하는 것이 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요, 9절 끝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 안에 사실 엄청난 그런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물질로는 아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 자리가 사실 떠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관에서 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그가 세상에서 움켜쥐던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나에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먼저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유익이 되면은 그때 따른다. 그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부르실 때 즉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이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만 이 마태가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자기 온 친구들, 자기 옛 동료들,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혼자 그냥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요,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마태는요, 이러한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부류의 그런 죄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된 삶을 살라고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옛날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는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만 좋아하고 교회는 관심 없고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이 마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집의 식탁의 자리로 먼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 그 이름이 어디서 기인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데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하는 거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정결과 그런 거룩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함께 죄를 짓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에 예수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하면서 의사가 병자에게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병든 자에게 있어야지 그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식탁에 앉으신 것은 죄를 눈 감아주고 함께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 취해서 삶의 병이 든 그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거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췄는데 긍휼을 잃어버리고 예배는 드리면서 곁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 오히려 내 삶의 주변에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다면서 그 병든 자들을 내몰고 외면하고 죄인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해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그런 환자는 뭐냐면 자기는 병에 절대로 병들지 않는다고, 자기는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냥 병원 가자고 하면은 내 몸 내가 다 잘한다고, 나 건강하다고. 그러더니
암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 이런 사람들은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관자골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분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라 자기도 백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예, 여러분 예전에 이 고려 시대에는 백정은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의 백정은요, 역사에 보면 양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양인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양인이라는 것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양인으로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천민으로 취급받아서 갓도 쓰지 못하고 패랭이를 써야만 했고 양반과 섞여 살지도 못한 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조선시대에는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천민 중에 천민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그런 죄인의 대명사였다면 이 백정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러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들이요, 예수교 학당에 다녔어요. 예수교 학당을 무호 선교사가 와서 세웠는데 그 학당에 다니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사실을 이 선교사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고 또 고종임금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이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카나다인인데 이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다가 가서 이 백정의 집에 가갖고는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주치예요. 왕의 주치. 그게 뭐라고 해요? 어의죠, 어의. 어의라고 하잖아. TV 보면은. 왕을 치료하는 그런 어의가 천민 중에 가장 멸시받는 그런 백정,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백정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박성춘이가 거기서 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곧바로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는 그날로 그냥 곤단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배당에 곤단골 교회에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저런 백정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냐? 백정놈이 여기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내보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요, 화가 나갖고 에이 그러면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뽀개 갖고 나가갖고는 따로 교회를 차려버렸어요. 이 백정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호 선교사는 그 많은 양반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요즘에도 안 그런 교회가 있겠지. 이 백정을 쫓아내고 그냥 가는 게 더 먹고 살기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무호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인이 된 이 백정 박성춘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훗날 그 곤단골 교회가 승동교회가 됐습니다.
승동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박서양은 뭐가 됐냐면 세브란스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은 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또 아버지는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병든 사람을 위해 있듯이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렵다 하면서 우리는 너희들 같이 죄인들은 올 수가 없다 그렇게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죄인들과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기쁨으로 품고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기쁜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병을 알고도 건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마태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 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